153절 말씀부터 160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어려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본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유 없는 억울한 모함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인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록시 119번을 기록한 기록자를 시인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다윗이 기록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믿고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설교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보면 다윗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아니다, 다윗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시인이라 그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아니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손길이 없으면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공경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져 고통하는 자신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그가 응답을 받고 절제절명의 절망과 그 위경 가운데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이유 없이 억울하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면 보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잊지 아니했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때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가슴 속에 새기고 붙드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자 하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본문 15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본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그 자존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자신이 말한 그 모든 말을 다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잘 바뀌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절대 믿고 신뢰할 그리고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존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켜서 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좁쌀만한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은 영원 무궁한 긍휼이다.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무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듯 뜨거운 긍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늘한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뜨거운 긍휼이다. 불붙는 듯한 긍휼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시고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불붙듯 하는 긍휼로 자기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한없이 부족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시고 불붙는 뜨거운 긍휼로 자비를 베푸시기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를 베푸시기만 하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 멀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경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많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리고 불붙는 떠난 뜨거운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리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많은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많고 풍성하고 영원 무궁하고 불붙는 뜨거운 긍휼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아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긍휼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무궁하고 풍성한 긍휼과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지극히 풍성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무한한 그 사랑으로 뜨거운 긍휼을, 그리고 풍성한 그 긍휼을 여기신다, 그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여김을 받을 대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설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 자녀들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크고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크고 무한한 긍휼을,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이런 뜨거운 그리고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5절을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무한한 그 세상이 주는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뜨거움으로, 성령의 거룩한 뜨거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긍휼히 여기십니까? 긍휼을 베푸십니까? 자비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 긍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못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오만합니다, 나는 거짓됩니다, 나는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외식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내 삶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게으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사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긍휼을 베푸시고 거룩한 긍휼을 베푸시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고 통해가 있고 자복이 있고 회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존재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여러분 실감해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나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8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과거에도 긍휼을 베푸셨고 오늘 이 시간도 긍휼을 베푸시를 원하시고 앞으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에,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 필요한 그 긍휼을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 위하여 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압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준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긍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거룩한 뜨거운 긍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거룩한 긍휼을 맛보게 되지만 그냥 있을 수 없죠. 뛰고 날뛰고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까?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0절에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어려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개 66권의 핵심이 뭐냐? 신약 성경 66권의 요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과 요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과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그 요점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다. 따라합시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흔들 수도 없고, 누가 흔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영원토록 언제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절대적 진리다. 이게 성경의 요점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닳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절대적 진리인 것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불행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 불변한 진리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며 혹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위경과 온갖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과 육과 골수와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소망을 주는 미래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통한 자를 형통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찬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방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올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곧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찾아올 때, 슬퍼들이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고약한 질병이 찾아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감정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변하기 쉽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으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고통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넘어진 것도 알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원인도 아시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모든 방법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감정으로도 듣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시고,
아, 저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가 듣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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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긍휼로, 뜨거운 그 거룩한 불로, 그리고 무한한 그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온갖 고난과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